예레미야 9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율법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고 또 징계까지도 하셨지만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처치할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의미겠지요.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은 마음을 새롭게 연단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잘 깨달아야 합니다. 시련을 만날 때 환경의 변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면 아무리 우리가 미래에 대한 장밋빛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하면 아주 쉽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죠. 이웃에게 평화를 바라면서도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이웃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주님의 뜻이에요. 명령이고요. 그런데 이웃에게 해를 끼친다? 그리고 평화를 말합니까? 거짓이죠. 이 거짓에 속해 살아가는 거죠. 거짓된 신앙. 그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찌 벌하지 않겠으며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보복과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네요. 구체적인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10절, 11절은 산들과 목장들이 다 불타버릴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새와 짐승도 다 도망하고 사람도 거주할 수 없는 황폐한 성읍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은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여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키면서 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죠. 역대하 36장 17절로 21절에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였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면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에서 노예가 되어 바사옥에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드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드기야 왕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12절에 이 일을 그랬어요. 이 일을 누가 이 일을 깨닫고 선포하고 증거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여 광야 즙을 따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성읍이 되어져 버릴 예루살렘이죠. 이것을 깨달을 만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해야 하지만 선포할 사람이 없다. 찾고 계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친히 입으로 하신 말씀, 그걸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온 입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깨닫고 받아서라고 하는 건 듣고 깨닫는 거죠. 깨달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냐. 찾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선포할 자가 누구냐. 그럴 만한 사람이 당시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말하지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들이 수두룩하고 우상 숭배자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의 부패와 타락인데 역시 마지막 심판 때도 예수님께서 그 징조로 나타나는 첫 번째 강조하신 것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비슷하죠.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할 것입니다. 갈수록 많아지겠죠. 심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아 전할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우상 숭배, 거짓에 빠져 살아가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종들이 수두룩하죠. 이단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주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기보다는 거짓을 말해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선포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죠. 언제나 그래요. 모든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13절 14절에 자신들의 죄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 무지한 백성들이죠. 잘 몰라요.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버렸다네요. 그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마음이 완악하다.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당시 멸망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란 말이죠. 율법을 버린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더라. 다 같은 의미죠. 불순종,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그 원인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결과는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면 어떻게 된다? 우상 숭배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렇게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완악함과 부패와 어리석음은 역시 동일하다.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나의 율법을 버렸다. 율법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것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하셨어요. 완전히 멸하라.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각 왕을 사로잡아왔고 살린 가축과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15장 3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순종과 불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순종의 결단입니다. 이것이 제사와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 그저 성경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무슨 교양을 쌓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까? 세상에 지치고 힘든 나의 영혼과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까? 위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불순종을 깨달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간단한 진리인데요.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곧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 버릴 수밖에 없다. 이건 뭐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사울 왕에 이어서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의 유언을 보세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역대상 28장 9절 계속 묵상하게 되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알아야 한다.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모든 의도를 알고 계신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깨달은 바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다. 뭐 겁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다윗이 그냥 만들어낸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기록한 것이지요. 사울 왕이 그랬고 그 이후에 모든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들었던 솔로몬도 처음은 좋았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 앞에서 주여 나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생각나여 이곳에 나와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성전이 세워질 목적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성전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그에게 주셨으니까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우상 숭배하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고 말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과 사명이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하고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하나님이 다스릴 받는 의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인데,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되는 것인데, 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목상의 하나님의 자녀들, 이름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같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어 깨닫게 하시는 것과, 이게 놀라운 은혜죠.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혹은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은혜지요. 이것이 멸망하는 이방인들과의 차이일 뿐이지,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절대 진리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건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오경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끊어지리라.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강조하셨어요. 결코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곧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그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거죠. 내 목소리.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산속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성경 말씀에 있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래서 특별한 무슨 집단에 가서, 공동체에 가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기도원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까? 이런 왜곡된 신앙이에요. 왜곡된 신앙. 하나님의 목소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슨 영적인 신령한 체험을 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을 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음성을 왜 들어야 하는데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나 불행하게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시고 나팔소리와 같은 크고 두려운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고 있던 그 산,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악을 행하며 뛰놀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완악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특성이에요. 날마다 들어야 돼요. 듣기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한 상태에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율법의 기준, 의의 기준, 죄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벗어나면 그게 다 죄인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무지한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것이고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범죄가 되는 거예요. 짐짓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율법을 버리고 듣고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 오늘 14절 말씀 그대로예요. 바알 우상을 따르게 되더라는 거잖아요.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건 일단 마음이 완악한 거죠. 마음의 완악한 마음의 반대는 뭐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죠.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르게 되더라. 이건 뭐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씀을 버리고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우상숭배, 우상이 별것 아니라니까요. 자기를 위하여, 이게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인 거예요. 교만이죠, 그게 교만. 우상숭배, 탐심, 정욕,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탐심, 탐욕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가 죄의 본질은 뭐다? 교만과 정욕, 탐욕이거든요. 욕심에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본질이 뭡니까? 바로 정욕,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그 다음에 교만이거든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맹맥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사람들의 심령 속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절대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우상숭배로 떨어진다. 이건 필연적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4절 이하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충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법도를 싫어한대요.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싫어하니까 준행하지 않겠죠. 내 언약을 이건 곧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다.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배반하면 이렇게 행하신대요.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하나님 치신대요.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징계를 받아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원인은 죄입니다.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시는 이유는 교만을 꺾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청종하지 않으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이와 같다. 15절로 이어지죠. 15절, 16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도교 연단하신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십시오.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장차 되어질 일이다. 그러므로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향해 달려갈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쑥과 독한 물, 견디기 어려운 환난과 징계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포로가 되어 흩어지게 된다고 하시잖아요. 칼을 보내실 것이다. 진멸할 때까지 계속 하시겠다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진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 살아남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러나 그 예수를 복음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구원이라는 건 심판에서 구원받는 거, 살아남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사망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지 않도록 지금 선제를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라.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부터 이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우상의 죄를 버리고 온전한 제사와 예배. 레위기는 제사법이잖아요. 제사법을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26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불순종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그러니 너희는 이와 같은 일들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제사와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것이죠. 제사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어렵습니까?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바르게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귀한 복이죠.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시편,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1편 1절로 6절 놀라운 진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이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분명히 알고 있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떤가를 이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 나는 의인의 길을 가겠다.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은 무엇이뇨? 그게 바로 복이다. 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역사 속에 성취될 텐데요. 그 끝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이죠. 언약의 백성들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내려국한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외치고 증거하고 계신데요. 이 장차 되어질 일을 선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이 말씀을 받아서 바르게 깨닫고 선포할 자가 없다고 탄식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버렸어요. 불순종합니다. 듣지 않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듣기를 싫어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악이 창궐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킴. 이것이 온전한 제사와 예배, 기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이것은 또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온전히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여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침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그 사랑이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경건한 삶, 거룩한 사람을 지켜가는 우리 소중한 지체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